우리 호산나 성가대 주님께 가는 길, 참 은혜스러운 찬송, 우리의 마음을 적셔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성도 간의 교제 나누도록 하죠. 한 주간 주 안에서 우리가 살아왔는데, 하여튼 우리의 믿음의 삶은, 성도의 삶은 믿음의 삶으로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백합시다. 믿음대로 됩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서로 빤히 쳐다보고 얘기하지 말고요, 그냥 좀 기쁜 얼굴로 얼굴 환하게 웃으면서 한번 나눠보세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믿음대로 됩니다. 네, 정말 믿음대로 됩니다. 성경은 믿음의 족장들의 족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그 믿음의 족적들을 통해서 거룩한 경건한 자손들이 믿음의 길을 이어서 그 길을 통해 우리 주님이 오셨고, 또 재림하시는 주님도 믿음의 성도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라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10절과 22절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꿈에 나타난 사닥다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의 꿈에 나타난 사닥다리.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은 그 많은 인물들 가운데 타락한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여정을 아주 절절하게 표현한 인물이 있다면은 아마 그 인물은 야곱일 것입니다. 이 땅에 타락한 인생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그 믿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행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는 것이고, 행함이 있는 자는 반드시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야곱은 타락한 인생이 거룩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이 땅에서 고난의 삶을 통해서 정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영화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인물을 우리는 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살펴볼 것 같으면은 의인이라고 해서 고난이나 또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이런 것들을 면제받는다라는 약속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또 의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고난을 경험하게 되고, 또 더 많은 영적인 어려움을 어렵게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더 고통스러울 수가 있고, 또 겪지 않아야 될 영적인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10절과 22절에 나오는 이 야곱이라는 인물도 그러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보호 아래 장막 중심의 생활을 했던 이 야곱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물론 형 에서와 같이 행동적이고 또 진취적이고 무엇인가 외형적인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은 없었지만은, 그러나 장막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계승을 받게 되고, 장차 그가 어떠한 인물이 될 것인가라는 것을 신앙을 통해서 그는 훈련받고 연단받은 인물이죠. 그런 배경 속에서 야곱은 장자의 축복과 명분이 얼마나 귀중한가라는 것을 알고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사게 되고, 그리고 그 명분을 근거로 해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실제적인 축복을 받는 그런 은총을 받은 인물이 야곱이죠. 그러나 이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형 에서에게 들통이 나게 되고, 그리고 형 에서의 분노를 받아 야곱은 고향을 떠나 이제 밧단 아람으로 떠나게 됩니다. 헐헐 단신으로 떠나는 이 야곱에게는 참으로 그 미래가, 현재의 삶도 불안했고 미래의 삶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야곱이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는 도중에 루스라는 이 광야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배경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이 배경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야곱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갖고 온 그 시점이 이 루스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의 그 현현의 모습인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중요한 전환점이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오늘 본문 이 루스 광야 베델이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을 받는 이 사건이 야곱 인생의 아주 중요한 구속사적인 전환을 이룬 사건이었고, 두 번째 사건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있어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죠. 이 씨름의 장면을 통해서 야곱이라는 그 이름은, 수치의 이름은 버리게 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구속사적인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인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자손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역으로, 역사적인 이스라엘 민족으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령한 만국 세계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된 사건이 이 두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사건이 루스에서 본 사닥다리 환상이죠. 이 사닥다리 환상은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이삭을 중심으로 전개해왔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제 야곱에게 그 바통을 전해지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이 루스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의 이 사닥다리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야곱의 꿈에 나타난 사닥다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이 루스라는 장소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준비한 장소인 것입니다. 루스라는 이 장소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준비한 장소다. 자, 이 루스라는 장소는 그냥 그 지역의 하나의 지역에 지나지 않죠. 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루스라는 장소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아주 중요한 지명으로 전환되게 된 배경 속에는 하나님의 택한 야곱이란 인물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장소가 대단히 중요한 구속사적인 장소가 된다는 것이죠.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는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창세기 27장 41절 말씀 보면은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에 작심을 했죠. 아버지 곡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끝나게 되면은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이렇게 마음에 작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도망을 하게 되죠.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 하란으로 도망하는 도중에 루스라는 이곳에 지나는 도중에 밤이 되었고 거기에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여기 11절 말씀 보면은 아주 중요한 단어가 반복이 4번 되고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 보면은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지금 11절 한 절에는 이 장소를 4번의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곳, 거기서, 그곳, 거기. 즉 이 루스라는 이 장소는 하나님이 야곱을 구속사적인 그런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장소를 만세전부터 예비해 둔 장소라는 것입니다. 한 곳, 그것을, 이 한 곳이란 장소를 직역하면은 바로 그 장소, 하나님이 철저하게 수많은 장소가 있지만은 야곱을 만나기로 작정한 그 장소를 한정하여 표현한 것이 한 곳, 그 장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곳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뀌게 됩니까? 베델이라고 하였고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였다고 분명히 본문은 밝히고 있죠. 즉 이곳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전에는 단순히 여러 장소 가운데 한 장소에 불과했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 주어진 언약을 이루고 난 이후에는 아주 독특하고 중요한 장소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11절 전체는 그 장소를 4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곳, 거기서, 그곳에, 거기, 즉 이 장소가 하나님께서 하란을 향해 여행하는 야곱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장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마다 대단히 중요한 구속사의 중요한 이정표를 남긴 표징으로 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1절 말씀 보면은 다윗의 회개 장소를 가리켜서 다윗이 고백하죠. 이곳이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원치 않는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인구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진노를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진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그 회개 장소를 다윗은 고백하기를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창세기 22장 2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소를 하나님이 지정하시죠. 하나님이 지시한 땅, 그것이 바로 모리아 한산인 것입니다. 그 장소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그리고 여호와 이레로 나타나신 그 장소가 모리아 한산인 것입니다. 이 장소를 통해서 창세기 22장 10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한 자라는 칭호를 받는 거룩하고 복된 산이 이 모리아 한산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 드려라. 하나님이 그 장소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 드려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언약의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한 장소가 있는 것이죠. 그 장소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과 4절 말씀 보면은 모세의 시내산 떨기나무 사건, 아마 모세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사건이겠죠. 그 호렙산에서 현현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불을 경험한 모세는 아마 평생에 그 사건을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영원하시고 영존하신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 그 현장, 그것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늘푸른 농사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독과 절망의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 그 자리에 쓰러지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를 떠나 외로움 가운데, 고독 가운데,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고향을 떠나는 야곱의 모습, 아무도 없는 허벌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야곱의 모습, 가진 것도 없습니다. 혈혈단신으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야곱. 그런데 그가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지는 그 장소가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서 준비한 장소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연의 일치로 루시에 도착한 것 같고, 우연의 일치로 어쩌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쫓겨나가서 원망스럽게 쫓겨나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야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12지파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땅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하고 그 놀라운 역사가 그에게 이루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 곳에 거기서 그곳에 거기를 본문이 강조한 것은 하나님이 장차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리고 고통의 현장이고 때로는 눈물 나고 때로는 외롭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겠죠.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족장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그 현장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그 믿음의 장소는 하나님의 현원하는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전개시켜 나가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체험한 순간 모든 것을 소유한 인간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가진 것이 없어, 나는 모든 것이 없어, 가난할 뿐이야.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은 실상 가난한 자 같고 무명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실상 모든 것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충족시켜 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으로 아무리 우리가 배부름을 누린다 할지라도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충만하게 체험하지 않고서는 우리 인생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게 되는 그 순간, 비록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실상은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언약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피곤하고 힘든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언약의 장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땡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아파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근심하고 있는 이 장소가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가 되기를 원하며 이 장소를 통해서 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간구할 때 그 장소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에게 기념비적인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리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 베델에서 본 사닥다리의 환상이죠. 루스에서 본 사닥다리의 환상. 오늘 28장 10절과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동반자 하나 없이 먼 길을 외롭게 가면서 그의 심신이 무척 피곤해졌었을 것입니다. 걸어가는 것 자체는 피곤하겠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브엘세바에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죠. 믿을 만한 동네 사람, 부모,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런 걸 못 느꼈죠. 홀로 있다 보니까 주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홀로 있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의 심신이 얼마나, 그의 마음이 피곤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누수 광야를 지나가는 도중에 해가 지자 이제 잠을 자기 위해서 거기서 한도를 취하고 베개를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이죠. 근데 그 밤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지금까지 야곱에게 한 번도 역사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외롭게 광야에서 잠자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실로 놀라운 광경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꿈을 통해 땅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단 쌓아지는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사다리가 있는데 그 사닥다리 위를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경험하고, 그리고 사닥다리 꼭대기에서는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을 본 환상이었습니다. 여기 사닥다리가 섰는데라는 이 섰는데 히브리어 단어는 무차브죠. 무차브.
굳건하게 서다라는 뜻입니다. 굳건하게 서다. 결코 사닥다리 자체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강력한 외부의 힘에 의해서 요동함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단단하게 세워져 있는 것을 가리켜서 무차부 섰는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섰는데 그 사닥다리 위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야곱은 한 천사만 본 것이 아니라 많은 천사의 무리를 보았던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사자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자. 이 사자라는 단어는 말르아케라는 히브리입니다. 히브리야, 말르아케. 천사를 뜻하는 말르아크라는 단어의 복수형, 그것이 말르아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 한 사람이, 한 명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간들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많은 천사가 그 사닥다리,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난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장소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장소든지 간에 그것이 심정적이든 감정적이든 아니면 여러분은 현상적인 문제든지 간에 믿음으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그 장소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의 사닥다리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의지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제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그저 단어 하나인 장자의 명분, 아버지께 받은 축복이라는 것이 언제 내 삶에 나타날지 모르는 지금 현재 내 손과 내 주머니는 아무것도 없는 내 상태야. 모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나는 여호와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니 라고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단신으로 이 벌판에 있는 야곱, 두려움, 불안의 야곱이죠.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 지쳐서 쓰러져 깊은 잠에 빠져있는 야곱, 내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자리에 와서 내가 잠을 잘까? 라고 얘기하면서, 마음에 얘기하면서 눈물 흘리며 허허벌판에 쓰러져 자고 있는 야곱. 사실 이 야곱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나는 나대로, 나는 내 생각대로 힘써 정성을 다하지만은 실상 내 손에, 내 삶에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내 신앙도 그렇습니다. 내 남편도 그렇습니다. 내 자식도 그렇습니다. 나와 관련된 모든들이 엉클어지고 모든 것들이 실타래 마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대한 사닥다리가 야곱이 외롭고 두려움 가운데 젖어서 눈물 흘리며 잠자고 있는 그 자리에서, 땅에서 하늘로 솟는 거대한 사닥다리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이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곱은 오직 그의 아버지 이삭이 있는 브엘세바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습니다. 지금 나는 나 혼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주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들,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느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외롭고 눈물 흘리고 마음 아파하지만은 비록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영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환상으로 우리에게 눈을 열어 보여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녀 옆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삶 속에 얽혀있고 닫혀있고 수많은 것들이 여리고 성과 같이 너무나 거대해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옆에서 반드시 그것을 정복할 수 있는 그때를 하나님이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비록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은 야곱은 줄곧 그를 찾으시고 그와 동행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와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야곱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이제서야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에게 매달린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지나고 나면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너무너무 절절하게 느끼죠. 고난의 현장, 슬픔의 현장, 고통의 현장, 그 순간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 같이 우리 마음에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을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역사했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절대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이 믿는다면은 여러분의 삶은 감사와 기쁨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한 사실을 알지 못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위기 순간에, 그 절망의 순간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현장,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음속에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에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야곱에게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 각자 개개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 있는데, 허락하신 비전과 허락하신 꿈과 허락하신 우리의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무엇이 간데,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우리에게 기대를 걸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믿음의 화답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포기합니까?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사라지셨습니까?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말씀 보면은 야곱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 계시거늘,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도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이곳이 하늘의 문이로구나.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가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라는 것을 야곱은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과연 진실로 참으로 분명히 여기 이 장소 안에 진실로 이곳에 계시는도다라고 이렇게 야곱은 고백한 거예요. 이 당시 이 근동,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살던 사람들은 그들의 신들의 신관이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신들은 어느 특정 지역에서만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신 개념이냐면은 지역신의 개념이죠. 어떤 신이 있으면 그 신은 그 지역에서만 전능한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을 벗어나게 되면은 그 신의 능력은 사라지고 또 다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신이 그 지역을 지배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신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다가 내가 이 지역에서 내가 믿는 신이 있다가 이 지역으로 옮겨서 이 지역에 있는 신을 믿는 것, 그냥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던 그런 시대의 신간이었습니다. 야곱도 어떤 신간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브엘세바만 있는 하나님으로 믿은 것이죠. 그 지역에만 있는 하나님으로. 그런데 이 루스강에서 사닥다리 환장을 보고 난 다음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느 지역, 어느 부분, 어떤 부분에만 탁월하신 분이 아니라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으로 그가 믿은 것입니다. 영적인 차원이 새롭게 바뀌어진 것이죠. 영적인 차원이 더 높아진 것이죠. 그 순간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서 그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길 나를 지켜주옵소서. 내가 이 길 가든 이 지역 가든 저 지역 가든지 간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역신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있사오니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사오니 내가 이곳에 가든 저기에 가든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나를 지켜주세요. 이것이 20절 이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내게 주시기만 원합니다. 이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실제적인 보호를 요구하는 기도를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 올려놓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로 하여금 평안히 귀가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내가 고향을 떠나 도망하는 그런 도망자의 신세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나를 다시 고향으로 인도하시사 평안하게 내 삶을 인도해달라는 고백을 야곱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3, 21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만약에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오늘 야곱이 만나는 것 같이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시고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는 문제나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방어막이나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 그 하나님이 넉넉하게 이기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마지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약속을 듣고 약속을 받은 이 야곱은 그곳에서 일찍 일어나 베개하고 있었던 돌을 가져 기둥을 세우고 걷다가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루스가 아니라 베델이라,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로다.
온 천지가 하나님의 집이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는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평생 섬기며 살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그 놀라운 환상이 사닥다리 환상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우리의 삶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되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함과 동시에 그의 몸된 교회를, 그의 몸된 거룩한 신령한 교회를 상징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장로교 창시자인 존 칼빈은 이 루스에 있는 사닥다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루스에 있는 이 사닥다리야말로 우리 죄인과 하나님을 잇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보면은 간사함이 없는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것이 요한복음 1장 5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근데 이 말씀을 창세기 28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과 비교해 보면은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창세기 28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들이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자이신 예수님이 사닥다리와 서로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시는 유일한 중보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늘에 올라가는 신령한 사닥다리,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동시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형통케 하는, 그것이 개인의 문제든 질병이든 가정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모든 문제 해결점은 바로 영원하신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가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함, 안타까움이, 우리의 정성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사 우리에게 응답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마지막 미말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신령한 교회를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이요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과 하나님이 만나는 거룩한 사닥다리, 그것이 교회요, 교회의 구성을 이루는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이 시대 여러분들이 이 신령한 사닥다리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죄인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거룩한 복음의 신령한 사닥다리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야곱이 누워 잠들었던 루스 광야에 하나님이 사닥다리 계시를 통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를 야곱에게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성령 강림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사닥다리를 주었는데 그 사닥다리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되고 그 응답을 듣는 자들마다 이 땅에서 자신만만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 각자가 이 시대의 신령한 사닥다리, 우리 늘 푸른동산교회가 하나님의 신령한 사닥다리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임을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시는 거룩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야곱이 만난 거룩한 사닥다리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이 시대 하나님의 거룩한 사닥다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축복의 도구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신 걸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게 하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고통과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눈물 흘리는 그 현장에서 주의 위로를 받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권속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